아멘. 우리 6월 5일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6월 5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성령에 관한 말씀 조명하고 또 강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두 번째 지난주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너는 내 소유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인을 치셨다 그랬죠.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소유, 성령의 욕구,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에 성령의 근심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근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근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그래서 도우시는 분이라. 우리를 돕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물론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우시지만은 먼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재언자가 있으니 그분이 곧 누구라? 예수님이라. 여기 대언자라는 이 단어, 이 대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원래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됐지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본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철자도 틀리는 게 있고, 그래서 이 원본,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원본에 오류가 없다는 말이지, 번역된 이 번역본에 오류가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다. 이게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말고, 우리 한글 성경은 참 잘 번역된 성경이에요. 잘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자, 여기 이 대언자라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에요. 내 옆에.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옆으로 부른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한 단어가 돼서 이제 파라클레토스가 됐는데, 이 영어 원래 이제 이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 주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가 변호사를 부르지요. 이렇게 변호사로 부름받은 사람, 죄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죄인 옆에 이렇게 불렀어요. 이 죄인을 도우라고.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사람이. 그 역할하는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아마 거기 나와 있을 텐데 다음 보면 이 부분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를 집어넣었는데 다음 안 띄어지나요? 김주선 그 다음 파라클레토스 안경을 쓰면 제가 전체가 이게 돋보기인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돋보기를 오랫동안 썼는데 글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가 돋보기여야 돼서 이 밑에 이거 넣은 그 뭐라 그랬죠? 그거를 제일 다초점 한국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거 했는데 제가 결국은 그걸 못 썼습니다. 글을 읽는데 불편해서 그래서 전체인 걸 쓰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다 돕는 자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뭘로 번역했어요? 대언자로 번역했어요. 대언자. 대언자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대언자. 조금 어렵지요. 대언자. 안 듣던 말이지요. 여러분들. 평소에 안 쓰는 말이라서 대언자. 그래 한문이지요. 원래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 자, 공동 번역 앞에 띄어졌지요. 빨간 글. 빨간 글씨로 노랗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가 계십니다. 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변호해 주시는 분 이렇게 번역이 됐지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에는 대언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왜냐하면 이렇게 고체를 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언자 대신에 변호사, 변호해 주는 분 그러면 훨씬 더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오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보면 누가 파라클레토스인가, 즉 누가 대언자 또는 변호해 주는 분인가. 변호사가 이 죄인을 대신 말해주니까 대언자나 똑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대언자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언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대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언자 그러나 평소에 쓰던 말은 아니고 변호사는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 그래서 지금 번역하는 성경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변호사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누구시라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어떨 때 변호해 주십니까? 어떨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했습니다. 원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범해요. 우리의 연약성. 그래서 돌들도 소리를 지르면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우리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니까. 죄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는 피 흘리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죠. 자신의 육체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그러나 주님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재판자인 그분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변호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파라클레토스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죄를 범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 말은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대신 변호해주고 대언해주고 변명해주고 이러는 분이 계신다. 누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 죄에 붙들리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죄를 털어버려야 된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파라크리스토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자,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돕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로 계세요. 각각 인격적인 존재로 각각 역할이 다르시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로 5번 언급돼요. 요한복음에 4번, 그리고 앞에 살펴본 요한일서 2장의 1절에서 한번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로 번역됐죠. 그런데 새로운 번역들에서는 변호자로 번역이 됐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데 요한복음 4곳에는 모두 보혜사로 번역이 돼요. 많이 들었죠? 보혜사 성령님. 이 말은 많이 들은 말이죠.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게 보혜사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대언자가 변호사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단어로. 근데 여기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 보혜사로 번역이 됐어요. 자, 14장 다 나오죠.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요. 그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그러잖아요.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실상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너희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로. 내가 가야 그분이 오셔. 그러니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저는 제가 이 사역에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나이 든 분보다 좀 젊은 분이 와서 힘있게 좀 더 활발하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면 좋겠다, 섬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바이든 보세요. 70 몇 세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이 깜빡깜빡하고 이런 게 더 이런 부분들이 오고 더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게 더 식고 이러기 때문에 가야 온다. 보혜사가 내가 가야. 왜냐하면 육체로 계신 예수님 여러분 각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각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가야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영이 너에게 와서 각 사람이 위해 임하게 되니까. 그래서 너희를 도와주시.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계신 지역의 한계가 있었거든요. 유대 땅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성령의 편재성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편재성.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14장 6절,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보혜사, 계속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한 대언자도 그렇고 보혜사도 그렇고 옛날 다 한문을 썼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날 때까지는 한문을 썼어요. 그래도 지금 이 신문, 한국에 이 한문 나오는 신문을 읽고 한문 성경 읽을 수 있는 게 그때 초등학교 때 배워서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게 한문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교과서에서 빠졌어요. 한문 과목 자체도 약화되고. 지금 한문 배우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한문 과목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용어들이 왜 어렵냐면 옛날에 이런 한문을 쓸 때 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한문 세대가 이러면 아니니까. 보혜사란 도울 보자를 써요. 은혜 해자를 써요. 스승사자를 써요. 한문을 가져와서 이제 번역하는 건데, 그래서 은혜로 돕는 스승,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돕는 분인데 아주 은혜롭게 돕는 분이라, 스승처럼 잘 아시는 분이,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선생님이 그래서 스승사자를 쓰고, 그래서 보혜사, 뭐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이 되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뜻이다. 이게 이 파라클로스는 이 헬라어를 한문으로 음력해서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용어는 그냥 파라클레토스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해만 되시면은. 보혜사 그러면 감이 얼른 안 오잖아요. 근데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를 알면 대언자로 나오든 다른 단어로 나오든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냐 침례냐 이것도 그냥 언어 밥티스마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급파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세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밥티스마라는 용어를 그냥 쓰는 거예요. 언어상. 그러니까 이 동일한,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동일한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로도 번역됐고 보혜사로도 번역됐다. 그게 똑같은 말이다. 이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누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누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보내실 성령, 진리의 성령. 자,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분 다 뭐 하는 분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조력자, 상담자, 돕는 자, 다 이런, 다 돕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분이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돕기 위해서 계신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도. 이건 성부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위신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삼위 하나님이 사실은 다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손녀가 있어요. 의진이, 의연이 둘이. 우리 손녀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코를 줄줄 흘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돕는 분이야. 또 우리도 기도로 돕고, 의연이 빨리, 의진이 우리 빨리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또 전에 외갓집 외할아버지 장로님이고 외할머니 권사님이고 뭐 하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하면 더 모두가 다 뭐 하고 있어요? 돕는 거죠. 어머니 뭐하러 와 계셔? 도와주러 계시지. 도와주러.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파라크로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해서 본질이 돕는 분이세요. 이건 우리가 놀라운 은혜지요. 이 사실을 아는 거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심판하고 막 이런 분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 14장 16,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여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게. 여기 지금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또 다른 파라크레스를 보내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다른, 또 다른이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 원문에는 무슨 단어가 사용돼요? 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알로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은 종류, 똑같은 본질인데 다른 어떤 걸 다른 걸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알로스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본질이 똑같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질이 똑같으세요. 영광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본질이 같은 분이세요.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라크로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본질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르지요. 그래서 무슨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파라크로스로 내가 보혜사야. 내가 파라크로스인데 내가 또 다른 본질이 똑같은 내 이름으로 보낼 나의 영 성령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게, 또 다른 파라를 보내게, 또 다른 돕는 데를 보내. 나도 돕는 데대 또 다른 돕는 데를 보내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게. 그래서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파라크레토스 오셔서 보냄받아 오셔서 파라크레토스 파라 옆에 클레오 부르다. 그래서 어디 있도록?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를 성전 쌓고 거하시는 거. 뭐 하기 위해서? 파라크레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돕는 자.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난 시간에도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랬어요. 자, 첫 시간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세요. 왜? 뭔가 필요할 때. 무슨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 파라크리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보혜사 역할을. 근심하셔. 왜? 돕기 위해서. 그 근심도 돕기 위한 근심이죠. 그 근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도우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자, 이 본문 보십시다. 이와 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도우시나니.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돕는 분, 돕는 분이라.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께서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뭘 도와주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연약함.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 물질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연약함. 어떤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연약하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이게 귀가 약해서 귀로우지 않나 다른 쪽보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함 생각할 때 주로 떠오르는 생각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질병, 가난, 주로 이런 거, 이런 문제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이라면은 그럼 건강하고 부자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자, 우리 송명희 씨 아시죠? 송명희. 또 이지선 교수, 지금 교수가 됐더라고요. 이제 이 화상으로 계속 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이런 분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연약합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들의 간증이. 왜? 그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걸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약함을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질병이 있고 가난에 불구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부유하고 그런데도 가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연약함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정리 특별히 지금 본문에서 성경은 연약함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뭘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 이걸 말하는가 언뜻 생각할 때 보편적으로 하면은 이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설교는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만 준비한 게 아니고 그 전주부터 성경 준비를 하면서부터 설교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설교 때문에 고심했어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이 내용들이 아니야. 많은 부분들이 물론 이제 가까이 분도 있지만 본문과는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약함과는 상관없이 일반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러니 성령께 나가자. 주로 이런 쪽의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실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성경은 그럼 과연 어떤 부분을 연약함이라 그러는가? 자, 2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26절 다음 해주세요. 네, 2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하는 이 영역, 이 연약함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간구해서 도와주셔. 지금 이 도움은 무슨 도움입니까? 기도에 대한 도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연약함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도.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하나 그래. 기도의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자, 이 구절 다른 번역본 찾아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령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 우리를 위해 충복기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로 해놓은 것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훨씬 더 마땅히 우리가 빛발 알지 못하나 이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물론 또 다른 성경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번역본은 배제하고 지금 이렇게 번역된, 저는 이게 옳다고 보니까 이 번역이 문맥에서 볼 때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야. 내용이 잘못된 거야.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니까 잘못된 내용을 기도해. 이걸 지금 연약함이라.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무슨 기도 드립니까? 제가 일부에 때 저한테 물었어요. 무슨 기도 드리는가? 첫 번째, 제 기좀, 제 건강 위해서, 성령 충만 위해서. 또 우리 애들 빨리 선녀 의진이 감기 낫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임신되게 해주세요. 생명 갖게 해주세요. 두루두루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사모님 하는 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권영현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많이 했다기보다 기도를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안정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삶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할 때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는 문제,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가지요. 아무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이런 기도들을 보면 주로 무슨 기도예요? 건강 문제, 평안하게, 안전 문제, 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당장 눈앞에 닥친 이런 문제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가르친 기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이런 기도 드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 알잖아요.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도 드리고 있어요? 먼저 안 하고 먼저 내 건강, 육신의 문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걸 먼저 구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한 번 더 보십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게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해. 잘못된 기도, 내용이 잘못된.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더니 옛날 주로 그런 간증이 많아서 산에 삼각산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이런 거 저런 거. 그래서 기도의 방법, 기도를 어떻게 하냐 간절하게 뽑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 한번 자, 여러분의 기도보다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할까요? 선왕당에서 아니면 물 떠놓고 정한수 떠놓고 모욕하고 재개하고 피는 사람 누가 더 간절한 기도입니까? 기도의 방법으로 치면은 뭐가 잘못됐어요? 기도의 내용이지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기도는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어떤 방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어려서부터 방언 기도를 받고 하여튼 여러 은사를 체험했으니까 목사가 됐겠지요. 그러잖아요. 네. 방언을 기도하는 것보다 1만 마디보다 한 마디보다 더 정확한 기도가 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고, 기도에 있어서 특별히 내용이 잘못돼서 무엇을 구할지 모르니까 뭘 구해요? 주님께서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거 구하면 다 해줘. 그런데 우리는 도취돼가지고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하고 있고, 꼭 구해야 될 것은 안 구하고 있고, 이걸 아시는 성령님 어떠시겠어요? 근심할 답답한 거죠. 아이들이 자기들 다 안다고 막 큰소리 치고 그럴 때 모든 삶을 경험하고 겪어준 사람이 볼 때는 저러다가 걱정돼 이러잖아요. 본인은 그게 연약함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알고 있어.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을 살피면은 어떤가? 갈라디아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이 7개의 관에 라오디게아에 있지요. 제가 저 시골에 바닷가에서 잠깐 목회했을 때 다 노인들이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7개를 설교하는데 제일 어려운 이 용어가 라오디게아. 발음이 나도 잘 안 돌아가. 라오디게아. 이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건 잘 돌아가는데 이게 안 돌아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냥 어렵지요. 그냥 라디오 교회라 그러세요. 상관없으니까. 라디오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7절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왜냐하면 그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제 상업 중심지고 이 부유한 지역이었거든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안약 사서 발라 보이게. 너 못 보고 있잖아. 왜곡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신앙에 이런 왜곡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 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개념들을, 성경적인 개념들을 잘 정리해놔야 바른 생활을 한다. 개념 정리가 잘못되면 기도는 그냥 버덕대고 내용생활 막 기도하면 돼. 이러면 그래서 지금 이 연약한 사람, 이 실상을 모르는 게 진짜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기도하고 바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 기도를 드린다 그러는데 성령이 보니까 이게 내용이 아니야.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부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이 탄식이라는 이 용어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으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신다. 탄식하신다. 그럼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 단어에. 근데 이런 번역을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본문 17절 갑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26절 27절로 갔습니다. 지금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제 기도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앞에 지금 연약함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들 이런 걸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혹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대로 왜 자기 뜻대로 기도하기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문맥이 지금 갖고 있는 연약함이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지요. 연약함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개념들은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으로 이 개념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이해하셔야죠. 나도 연약하구나. 그럼 나도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은 무시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안전과 건강만 위해서 이런 기도만 하면 이거를 그렇게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약의 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했던 모든 게 다 기복신앙이거든요. 그것이 바알 숭배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농사의 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은 유명문이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 풍요의 신 도움을 받아야 돼. 바알 신이 피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긴 거죠. 하나님 섬기면서. 무엇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통이고 고난이고 희생이고 십자가 지는 일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로 나를 쫓아. 여기 아무든지예요. 성경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든지 이 사람이 진짜 내 제자야. 나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제 왔던 그제 왔던 누구든지 자기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 이걸 기도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이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전광 목사님 있던 그 장이 어디에 무슨 교회죠? 보상금 문제 가지고 그 지역에 보상금 나오면 보상금 좀 포기하고 좀 작게 받고 지역을 위해서 내가 교회 내놓고 이렇게라도 돼야 되는데 더 많이 받으려고 지역 발전이 안 되고 거기 일을 못 지금 몇 년간 이렇게 되잖아요. 주변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이익 집단. 그래서 꿀려가지고 많이 그냥 권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희생은 없고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이 만일은 성으로 짓밟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말하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하나님 뜻을. 그 결과가 무엇인가?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냥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게 아니야. 무엇 때문에 합력의 선이 이루어져요? 성령님께서 이러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도록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29절 보십시다. 29절 같이 띄워지진 않았어요. 제가 같이 시작.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많은 형제이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이게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 나라의 목표. 누구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그렇게 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그렇게 십자가로 가고,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주의 형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좀 희생하려면 이러면서 기도하고, 제가 좀 섬기려고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연약함이 근심하시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도록 점차 여기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십니다. 그분은 파라클레 두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우리 연약함을 모르고 삽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은혜교회로 지었고 은혜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